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또 두려움을 어떻게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낼 것인가를 고민해 될 텐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모든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이 넘쳐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가 아주 엄청난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보면 굉장히 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또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또 중요한 또 우리의 자세이고 또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리고 소망으로 또 다시 한번 무장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43년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그때 3월 3일에 벌어졌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저녁 8시 17분에 공습 사이렌이 런던 하늘에 울려 퍼졌고요. 이것은 이제 폭탄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예비적인 그런 소리였습니다. 일하거나 장을 보던 이들이 찻길과 보도에 멈춰서게 되었고요. 이 버스가 멈추고 손님들이 서둘러 내렸는데요. 이때 운전자들은 이제 급브레이크를 잡고 또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멀리서는 미사일이 발사되는 소리가 들렸고 가까운 대공포 부대에서는 이 로켓탄을 잇따라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땅에 엎드려 숨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머리를 움켜쥐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폭탄이 떨어진다 이런 소리를 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일제히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요. 하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두려움이라는 게 자리 잡기 시작했죠. 시민들은 대피 장소를 찾았고 일제히 그 베스날 그린 지하철역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이미 그 500명 이상이 대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 10분이 지나기도 전에 1,500명이 몰려들었고 계단을 내려가 대피소로 숨게 되었고요. 근데 한 임산부가 이 발을 헛디디게 되면서 지하로 내려가는 그 19단짜리 계단에서 넘어지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던 모든 사람들의 흐름이 그대로 끊기면서 이 도미노처럼 사람들이 그 위에 그렇게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몇 초 만에 이 겁에 질린 군중들이 서로 엉키게 되면서 이 바구니에 빨래가 담기듯 차곡차곡 포개지게 되었어요. 뒤늦게 대피소에 앞에 도착했던 이들은 그 내부에 피난민이 꽉 들어차서 들어갈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 힘껏 앞사람을 밀어대기 시작했고 이 참혹한 난리는 15분 이상 계속되면서 결국 이 173명의 남성 그리고 여성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폭탄은 단 한 방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큰데요.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은 이 폭탄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이유 없이 불안하게 하고 잠을 못 이루며 뒤척거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동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사건들 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은 우리를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사실 그런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두려움을 잊으려고 이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가에 대해서 한 번씩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마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어때? 겁나지? 고민되지? 라고 때때마다 우리에게 문자를 보내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항상 이 뉴스 진행자들은 걱정, 근심을 자극하는 문구들을 동원해서 우리들의 관심을 사로잡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잠시 후 2부에서는
가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협박하든지, 뭐 여러분 그동안 먹던 생수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주고 있죠. 가끔 우리나라의 그 질병 통계들도 보면요, 근데 보면은 그 제가 이 통계들을 잠깐 접하다 보면 좋은 통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긍정적인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대부분이 나오는 통계를 여러분 보게 되는 게 있죠. 뭐냐면 질병 통계예요. 그래서 뭐 암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명 중에 몇 명 걸리더라.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 충격적인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청소년들 중에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6명 정도가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 중에서 한 4명 또는 중증 우울증이고, 그 중에 1명은 거의 정신병에 가깝다.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라는 건 대부분 우리에게 협박하는 것 같아요. 야, 이 땅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 이건 두려운 것이야. 그래서 사실 그런 통계들을 접하다 보면 마치 이 세상은 비정상적인 세상 같고, 또 사람들 모두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들밖에 없고,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소위 말해서 뭐 직장 다니면서 연금을 모았잖아요. 연금이 바닥 날 거다. 우리 협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두려움을 심겨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저널리스트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온 나라가 통째로 병들었거나 누군가 심각하게 숫자를 뻥튀기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위협에 이 질의 겁을 먹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준비해 놓은 함정에서 벗어나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위험을 의식하되 세상의 위협에 짓눌리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기억할수록 우리의 두려움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 난리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고, 야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제 뭐 10,000명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난리와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 뭐라 그럽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뭐라 그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제 딸하고 이 슈퍼마켓, 대형 슈퍼마켓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재 사이렌이 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우리는 이제 그 아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힘껏 출입구를 향해 달렸고요. 첫째 딸하고 아내는 먼저 앞서 나가면서 저는 카트에 타고 있는 딸을 챙겨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직원들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우리들 안심시켜주면서 작동 오류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었죠. 그러나 이 직원들의 말에는 저는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다듬고 이 사이렌이 울린 곳들을 살펴보니까 연기도 나지 않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가요, 언제 생겼냐면 바로 그때 이후였어요. 그 문제가 생긴 이후에 한동안은 제 첫째 딸이 너무 놀랐는지 며칠간 이 무서운 꿈을 꾸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래전에 있던 일이지만 아이는 아직도 이 화재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화재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기 전에도 화재를 걱정 많이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작은 소화기를 거기다가 비치해줘서 불이 나면 너가 불을 끄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때 기억이 있는 게 뭐냐면, 잠깐 밤에 집에서 외출할 때요, 그때 보면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아빠 없을 때 우리 집에 불 나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의 매일매일 물었어요. 매일매일 물었고 저한테 물으면서 불 나면 어떡해? 자다가 불 나면 어떡해? 매일매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늘 얘기해 주죠. 괜찮아. 안심해도 돼.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다독였지만 그런 두려움을 줬던 그 상황이 굉장히 야속할 때가 있었고, 그래서 한동안은 그 대형 슈퍼마켓에 그게 좀 가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무서워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아이가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잖아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이가 이제 굉장히 그때 좀 이렇게 많이 놀랬으니까 그때 이 두려움을 빠지면서 이 아이가 취했던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아이에게 그 당시에 한 가지 좋은 습관이 생겼었는데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함께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첫째 아이가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한테 저는 시끄러우니까 새벽부터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떠드니까 제가 그래서 아이 좀 조용히 좀 해라 라고 딱 외쳤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 지금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닌 척하고 그래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저는 아닌 척하고 좀 민망하니까 그래서 아닌 척하고 저는 아이가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유심히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이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집 문도 지켜주시고 우리 집 창문도 지켜주시고 불이 나지 않게 해주시고 슈퍼마켓처럼 불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이가 이게 이불을 덮어쓰고 기도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고 야 이게 기도하게 되네. 이걸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왜 종종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걸 허락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두려운 상황들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두려운 상황을 주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실까? 두려운 상황을 주실까? 그 두려운 상황을 왜 주시는가 보니까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이 두려운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운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인생의 곳곳에 두셔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두려운 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여 볼 때 삶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은 우리가 당황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하늘에서 그냥 어떤 우리를 지켜보며 즐기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기도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담대한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은사들로 보여주시기도 하면서 잔잔한 파도 물결같이 찾아와 우리들에게 그 두려움에 맞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사도들은요 실제로 매우 겁쟁이였어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를 잡아갈 때 그들이 취한 행동은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당당히 나타나서 그 죽음을 각오한 충성을 보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나라를 일제에 빼앗겨도요 목숨을 걸고 그 나라에 충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음에도 같이 죽고자
호기를 부리며 인간적인 용기와 충성을 보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도들은 인간적인 두려움과 겁에 질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흘러들어왔을 거예요. 로마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인지 밝혀내려고 하고 있다. 수많은 소식들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으셨고 모든 일들은 끝나버린 것 같아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식들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사실 이 말에는 제자들의 모든 두려움을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들에게 확신이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이 제자들에게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셨죠. 진짜 평안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백성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고 그 평안은 무슨 두려운 것으로도 그들을 막을 수 없게 되었죠. 물론 때때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내 제자들은 그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평안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누리게 된 이 평안은요, 어떤 존재도 깨트릴 수 없는 완벽한 평강이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완벽한 그 평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어 돌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평강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나에게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보면요, 그들이 언제나 이 기도를 놓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나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요즘에 그 코로나가 이제 다시 엄청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코로나가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교회도 연관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제가 잠시 그 여기 동백에 있는 이 세브란스 병원을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는데 조사하는 게 있어요. 조사하는 게 뭐냐면 이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어디 방문한 적 있느냐, 이게 질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한 10개 정도의 단체가 나오는데 뭐 사실은 그게 단체를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좀 가려주잖아요. 근데 병원 가면 다 알 수 있더라고요. 병원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이제 어디가 집단들이 지금 이렇게 어디 단체적으로 이렇게 나왔는지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들어가 보니까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한 10개 중에서 한 3개 정도, 4개 정도의 질문에 교회가 껴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참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긴 하죠. 여러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방역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또 방역할 때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회의를 진행했는데 어찌되었든 믿음 생활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코로나로 이 악한 사단은 우리를 두려움을 심겨주죠. 계속 야, 너 이래도 믿음 생활 할래? 너 이래도 기도할래? 너 이래도 너 금요기도에 뭐하러 나가니?
그래도 뭐 이렇게 그죠? 사실 정말 두려운 시대는 맞아요. 맞는데 근데 참 이게 우리에게 좀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럽지만 제가 요즘에 생각 드는 것은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여러 방면에서 쉽게 호락호락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 두 번 정도 더 꺾이면 교회도 성도도 꺾이면 굉장히 이 다른 어떤 이 다른 판도를 가진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지금 진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 시절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난리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금요기도를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이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또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뭘까요? 이 상황이 현재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고 이미 그때가 되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나 뭐라 그러죠?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딱 이 말씀을 보는데 참 요즘 시대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죠? 사실 제가 다른 교회도 최근에 한 소식을 들었는데 굉장히 이 교회들이 예전의 모습과 같지 않다 그래요. 많이 않다 그러고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도 쉽지 않고 우리 교회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또 신앙을 멈출 수 없겠죠. 그죠? 그러나 잘 들어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죠? 뿔뿔이 다가오고 있고, 이미 그때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닐까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멈출 수 없고 그래도 우리는 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도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떤 대책을 꼭 마련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사실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죠. 쉽게 물러서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건을 보세요. 두려움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두려움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결국에는 모든 사건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대책도 꺼낼 수 없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도 꺼리고 두려움 때문에 사실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꺼리는데 사실 그 두려움이 사실 우리가 좀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그죠? 익숙해지고 이 두려움이 우리의 때로는 핑계가 되기도 하고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보세요. 아까 그 사건을 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그 폭탄에 떨어지는 일이 안 일어났죠. 그죠? 두려움이 그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고 있는데 두려움에 장악되면 안 돼요. 두려움에 장악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두려움에 맞서서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설령 우리들이 이제 다시는 못 모인다 할지라도 그죠? 뿔뿔이 흩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죠. 그죠? 이 말씀은 사실 그 당시적일 수도 있고 또 현재적일 가능성도 크고 미래적일 가능성도 커요. 우리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에게는 과거적이기도 하고 현재적이기도 하고 미래적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언제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엄청 심각해지면 뭐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면 뿔뿔이 흩어질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우리 한번 경험했죠, 그죠? 한번 작년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내내 이번 연도 내내도 경험했잖아요.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하는 사람, 우리는 잘 버텼어요. 견뎌왔어요. 그러나 그때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코로나라는 이 시기 앞에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쏟아지는 그 뉴스들, 그죠? 뉴스들을 보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아 버리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잡아먹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여러분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강을 찾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강을 찾는 일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보장될 때, 그때 이 코로나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뿔뿔이 흩어지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믿음을 여전히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준비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잘 점검하셔서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처럼 잘 들어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고 이미 그때가 되었다라는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미 찾아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한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그런 신앙을 잘 지키며 그 평강을 잘 유지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